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약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후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의 조문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율법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여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은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루어가려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후에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따로 떨어져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삶은 참 많은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훈련도 하지만 정작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에 끌려다니거나 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런 삶의 반복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과 사역에서의 매너리즘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간절함에 밤을 새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은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늘 습관처럼 예수님께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장소였고 또 그 은밀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정해졌고 또한 준비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에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보여준 베드로의 이름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사람 유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격한 행동파로 알려진 열심당원인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직책을 수행했던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굳이 제자 삼으셔야 했을까? 예수님께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세워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또 혹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뜻 혹은 또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과 또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목적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들입니다. 병 고침을 받고 싶고 또 귀신 들린, 그것도 아주 심하게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치유를 받고 또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시골 마을로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 이스라엘이 아닌 지역에서 또 저 먼 해안 지방에서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동네 북쪽에도 정말 시골 마을에 비염 치료로 유명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시골에 있는 작은 의원인데 비염을 잘 치료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국 각지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오는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낫기를 원하면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병을 낫고자 하는 갈망함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갈망함만을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이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단지 갈망한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때때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게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저 마주한 상황에 낙담하고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혹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다닐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바로 그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삶의 의외성과 불규칙성 속에서 눈앞에 있는 또 금세 찾을 수 있는 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 또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갈망함과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화가 아닌 복을 전하며 누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또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우는 자와 웃는 자, 핍박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를 대조하면서 참된 복은 세상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것은 내려놓고 또 나의 것을 나눌 때 주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과 배고픈 이들, 또 울고 있는 이들과 핍박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며 또 그 복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